네, 드디어 14장에 들어왔습니다. 14장은요, 사실상 바울이 벼르고 벼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의 진행 방식을 딱 보시면 그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막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가짜다 싸우는 적 없어요. 그렇죠. 예, 다투는 건 딱 방언 요거 하나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서 유입이 된 거냐? 이방신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방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 이방 교인들이 방언을 이렇게 삐뚤게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제 킹제임스에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타 언어라고 아예 정정해서 나와요. 어,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이게 먼저 이게 방언이라는 거가 이제 개념이 선 상태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시면 시작부터가 무엇을 추구하라 그래요? 사랑. 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무엇이다? 꽹과리다. 그것으로 이제 전제가 시작됐어요. 네. 그랬는데 사람 생각하기에 당연히 사랑하는 거는 뭐고 당연한 거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해주겠죠?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번역이 중요해요. 방언은 누구에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엘 붙여가지고 엘로힘 하든지 뭐 다 들어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신과 구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데오스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신들 할 때도 데오스로 나오고요. 하나님 할 때도 데오스로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이 믿던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라는 거를 자기네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였다? 예, 자기네 신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방언이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방언이 시작됐던 거는 하나님한테 말하려고 방언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 게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 개념은 이방신을 믿던 애들이 주절주절 떠드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신이랑 대화하는 거다라고 하던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자가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2절 보시면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뭐 또한 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제 속에서 저도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과 대화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를 하나님하고 그걸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14장 2절의 말은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언은 이런 용도이고 예언은 이러한 용도이다라는 게 아니라 방언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언이라는 거는 이방신들도 예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예언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신들이 이야기랑 떠드는 거고 예언이라는 거는 기독교나 이방교나 같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같은 이해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되셨죠?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네. 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걸 가지고서는 방언은 이렇습니다. 예언은 이렇습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된 신이 아니에요. 신들 말하는 것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공통적인 이해니까. 네. 그런데 바울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떠한 논리를 시작해요? 유익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싸우기보다는 바울은 이거 하나로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방언은 자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너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심지어 너도 못 알아듣는다는데 대체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게 너의 자랑일 뿐 아니냐. 이거 정도. 하지만 예언을 추구하라 그러죠. 왜 예언은 사람들을 세우니까. 확실하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만약에 검은 고가 소리를 이상하게 내면, 나팔이 이상하게 불면 무슨 소용이냐. 9절 읽어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네,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공에다 말한다 그러죠. 네. 네, 우리 이 표현 똑같은 거 바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울리는 꽹과리. 아, 이거는 사랑장에 그것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바울의 이 사상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 방언이라는 것 자체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유익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요, 이제. 네, 자, 그래서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네. 지금 그럼-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거가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뜻이랑 연결시켰어요. 뜻을 알지 못하면은 외국인이 된다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나와요? 야만인. 네, 야만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자에게 무엇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네, 반대로 나는 하는데 넌 못하네 하면서 나도 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만인. 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방언을 하는 순간 음. 이 뜻을 공유하지 못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야만인 만드는 거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방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같은 야만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방언하는데 그리고 나는 거룩해. 너네는 거룩하지 않아. 너네는 저급해라고 하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보면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는 방언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야만인으로밖에 만들지 않는 그 상황이 과연 어디에서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가 바울의 논지예요. 예. 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어딜 봐도 바울이 방언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문맥에서 분명하게.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상 쪽 가볼게요. 사상으로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거야? 이걸 판단도 못하니? 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문장들이 보면요. 너네가 뭐 감사한다고 열심히 감사했는데 너네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너네들이 좀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는 정말 애처럼 굴지 말고 좀 이렇게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음. 근데 너희도 어쩌면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고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밝아가지고 날아다니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성경을 보지 않을까? 라고 하겠죠, 이제. 이런 거 판단할 때 성경을 판단하면 좋겠지? 잘 봐. 하고서는 그 다음 줄 나오는 거,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자, 이제 너네들이 지혜가 있다면 성경에서 이 방언을 판단하려고 하겠지? 자, 성경에 보자. 방언이란 게 어떻게 나왔나? 하고서는 딱 이 성경절을 꺼냈죠? 이 성경절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28장에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말로 사용하셨다 그래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을 할지라도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방언 여러 가지 다른 방언 중에서 방식들 다 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듣죠. 네. 네.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방언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없죠. 지금 여기다 나오는 게 그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가 더 잘 듣거나 혹은 깨닫게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성경에서 이걸 왜 못 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이게 뭐예요? 방언은 이방 사람들한테는 표적이었어요. 그치. 이방 교회에서는 방언을 한다라는 게 표적이지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말씀에 방언을 한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더 높은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게 나왔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야, 저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표적입니다. 라고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할 때는 이제 문맥에서 보세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 앞뒤 다 자르고서는 원하는 부분만 딱딱딱딱 가져와 가지고는 그 요즘에 TV에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편집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 성경을 그렇게 편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문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여기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언은 그 타 언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그렇죠. 이방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예. 방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믿는 신이랑 소통하고 있다라는 표적이었잖아요. 그래.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네. 방언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I see. 그러니까 스틸 이 방언은 그냥 방언이네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 그렇죠. 때문에 방언은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14년 시작할 때 방언의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리고 시작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그 정의는 뭐냐면 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고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신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한 용도가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방교 다른 사람들한테는 방언이 어떠한 표적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다. 너네가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은 다르죠? 네. 예언은 어떻게 있다 그래요? 있는 자들을 위한. 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네. 이게 정말이에요?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예언을? 안 믿으면 예언이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보면 24절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의 논지에서는. 네. 그럼 바로 위에서는 어떠한 의미냐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들이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논지에서는 이방신들은 예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바울의 논지에서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장래일을 보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죠. 뭐 이방신 사람들도 이제 오라클이라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하잖아요. 네, 아무거나 말하잖아요. 아무거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방언은 누가 추구하는 거고 이방 교인들이 추구하는 거고 예언은 누가 추구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논지가 여기에 나오는 논지예요. 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방언 끝났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지금 예언이 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이런 거는 예언이랑 약간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맞죠.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예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그때 선지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지자가 어떠한 개념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등등 구분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사람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리되셨죠? 네.
그런데 보시면 자 24절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이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숨은 뜻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음. 자, 우리 느부갓네살 이야기해 볼까요? 음, 느부갓네살 속에 자기의 뜻이 뭐였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내가 잘했고 그거 있잖아요. 네, 다니엘이 가가지고는 그 뜻을 드러냈죠. 네,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그 사람 느부갓네살 속에 있는 뜻을 드러냈을 때 네. 그가 하나님을 높였죠. 아, 높였나? 네, 네, 결국에 높이잖아요, 다. 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사는 사람, 그것을 성취로 나타나는 사람. 그 세 가지.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죠?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개념을 정리했어요. 방언을 하는 거가 어떠한지.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예언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딱 타협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타협이라기보다는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그 다음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차례 좀 있어라. 순서를 좀 지켜라. 순서 또는 질서. 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누가 크게 소리 지르고 누가 난리 치나 컨센트래. 콘서트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었나 보다. 네, 완전 무슨 콘테스트처럼 막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러죠. 왜?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랑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뭘 하기 시작해요? 점점 소리를 치고 자학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하기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제 갓난 아기들이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신앙한 지 몇 년 됐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중재안을 준 게 질서다. 그래가지고 2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엔 똑같은 말이에요. 유익. 그 개념만 알면 된다. 그 기준이다. 27절은 뭐라고 해요? 차례를 따라서 해라. 진짜 이거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죠, 진짜.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이제 아예 막은 거예요. 통역 없으면 하지 말아라. 혼자 해라.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라. 왜? 다들 교회 오자마자 자빠지고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그래야지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방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예언마저도 이제 통제를 해요.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자, 이게 또 예언도 쇼했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난리가 났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 예언한다 막 소리치고 막 여기선 방언하고 여기선 예언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게 일하시는 것처럼 된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심각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가벼워진 거죠. 그냥 너무 가벼워진 무당한테 그리스도교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무당 그 신당 네. 그리스도교 무당이 십자가 들고 춤추는 거야. 결국에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슬퍼요. 제일 처음 전했을 때는 이런 걸 전한 게 아닌데 바울이 딱 가고 나니까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걸 탐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 지위를 찾기 위해서 막 자빠지고 소리치고 막 내한테 이거 임했다, 바울이 나한테 줬다, 아니면 난 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예언한 때도 자 예언은 바울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서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그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언하실 분, 두 번째 예언하실 분, 이 정도면 뭐 이 교회는 뭐, 야, 진짜 한 교회에 예언자 한 명만 있어도 대박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아는 건 없지만 예언은 열심히 하는 교회. 아주 멋진 교회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바울이 너무 신기해. 나 같으면은 어씨 이러고 아니 이게 말하자면 쓰레기를 거긴 치워버려 안 되겠다 이러고. 빗자루로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고 이걸 막 말하고 있는 이거를 게 신기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오해가 생기는 것도 있긴 있어. 뭐 설마 이렇게 개판이었을 거라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겠어요? 생각하겠어요? 보니까 진짜 개판 같죠. 이거는 진짜 슬픈 일이지. 왜냐면은 무슨 예언이 하나님이 뭐 아무한테나 예언을 다 이렇게 주고 그랬으면 예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걸 텐데. 그렇죠. 네, 얼마나 그거 소중해요. 내일 니네 집 개가 똥 싼다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성경 66권보다 더 많은 예언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지.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판별을 하라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안전 장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죠. 자, 32절 볼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네, 그러니까는 지금 너가 예언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다른 사람도 예언한다고 하면 너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당이 뭐 또 북쪽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네. 교회에서 잠깐. 잠시만요. 33절만 앞하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무질서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뭐냐면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언하고 예언을 사람들이 화평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평의 문제 때문에 34절이 나온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네, 이해하시죠? 네. 지금 화평의 문제 때문에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하는 거에 나온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막 페미니즘이나 그런 거 가지고 붙으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문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나서던 여자들이 36절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당시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여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의 딸이었죠? 예언자들이었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쵸? 네, 누구지? 누구예요? 있었어요. 몰라. 까먹었어요. 빌립의 두 딸인가? 그럴걸요? 네, 두 딸 중에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언받는다라고 하는 게 흔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예요, 문화. 거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남자들은 지도자 쪽이고요. 음, 여자들은 이렇게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전 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태국에 보면 태국인가 미얀마인가 그 뭐라 그러지?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거랑 나 태어난 날짜랑 뭐 이렇게 조건 맞으면 그 애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땅도 못 밟고 다니고 음, 그러니까 그 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웃으면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표정하면 안 되고 땅에 걸어도 안 되고 걔는 신이야. 그래도 승리가 터지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쪽의 문화가 팽배해요. 음, 이거는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지 않고 분열만 만들고 있다. 음, 그리고 그 분열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37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딱 엄청나게 무섭죠. 음, 네. 네. 자,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네들만 받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예언자 혹은 영적인 존재라 생각한다면 내가 쓰는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두루뭉실하게 괜찮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로 너무 쉬운 해결 방법이에요. 또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이거는요, 아까 형제 중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높은 사람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서 판단하라 했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가 애기 보고 판단하게 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유익이라는 걸 가지고 질서라는 걸 가지고 품위라는 걸 가지고 지혜에 있어서는 좀 제발 아이가 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악한 거에 분열 만들고 자랑하고 그런 거에만 그냥 빠릿빠릿 해가지고 내가 예언하네, 내가 방언을 하네 하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저렇게 하는 게 맞네. 39절을 왜 넣었을까요? 요거 싹 빼면 좋겠구만. 여태까지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을 왜 여기다가 싹 껴놨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이러고 끝나지. 39절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가?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때, 말씀을 주실 때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언이 아니야 또 이럴까봐. 예,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나셔도 바울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고가 내 중심인 거. 고착되는 거예요. 사고가 고착되는 거.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 사고가 고착이 된 거가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고착이 됐다고요.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이거 깨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깬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상.
이게 사고가 고착되는 거라고요. 맞아. 그러니 사람들이 아, 나 교회 갔으니까 이제 방언해야지. 이게 고착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안 한 거 같고 막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온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하다랑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을 연결시키지 못한다고요. 음, 이게 사고의 고착이에요. 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은 제한을 주지 않아요. 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큰 차이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언은 정리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네. 솔직히 뭐 이거 가지고서 어렵다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은 이게 바울의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다 나오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논리, 품위, 질서, 유익 이렇게 가면 돼요. 15장은 이제 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진취적인 의도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15장은 정말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성경 공부할 때 부활이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성경 그 어디에도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성경을 정말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성령께서 감동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하여서 정말 집대성해 놓은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왜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자는 자들이 우리가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않을 거다는 등 예, 다 공부했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어느 정도의 설명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 어떠할 거다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에서 진짜 쥐어따듯이 찾아보고 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지금 바울은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상. 이게 재밌어요. 자, 15장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걸 딱 집어드리면 3절이 재밌어요. 내가 받은 것을이라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바울도 전에 들은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죠.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처음엔 누구한테 보이시고 누구한테 보이시고 이건 바울이 목도한 게 아니죠. 네. 네, 이거는 바울이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장 1, 2절에서는 자기가 고린도한테 전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면 사도들한테 들은 이야기고
아시죠? 이 이야기, 뭐 이 편지는 영국에서 무슨 누가 보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한 이야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복선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오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너네들한테 전한 거는 내가 전에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게다가 하고서는 야고보한테 보이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자, 이것은 내가 전에 들은 것도 있지만 나는 누구도 봤다?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시죠? 처음부터 같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딱 절로 잘라냈어요. 예, 뭐 더 이상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베드로 이름도 나왔죠.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이름도 나왔죠. 사도들도 다 나왔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또 고백을 해요. 왜냐면 욕 먹었잖아요. 공격받잖아요. 왜 공격받았어요? 그 다음 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아예 욕 먹을 거를 먼저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11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내가 전하는 거랑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랑 같은 복음이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나 역시도 내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뭐 그렇게 알아. 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최선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인신 공격되는 것들을 다 커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도 누가 한 것이라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렸고. 자, 그래서 이게 이 15장의 서론이에요. 이제 방어할 걸 다 방어했어요. 네. 이제 같은 복음, 너희가 처음 들은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마 하고서는 시작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같은 복음인데 분명히 부활의 복음인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없다고 하니? 라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뭐 사두개인들이 왔나 또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뭐였어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네. 이 세상은 그림자고 실체는 영적 존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이 들어온 거죠, 교회에. 요즘도 신학에서 배우는 게 철학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이자 창조이자 창조주의 어떠함이 증명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야지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정도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이냐라는 걸 풀어내 나가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된다? 부활. 부활이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부활이 없고, 예수님 좋은 분이고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 죄 용서하셨고, 다 인정해도 무엇을 부정하는 순간,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진리라고 하는 거를 사단이 이렇게 싹 이렇게 휘감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제일 아까 말씀하신 거 고착?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착.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활이 없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드립하면 진짜 막 얻기가 너무 쉬워지고 네, 그거를 노린 거겠죠? 네, 맞아요. 아까 실체하고 그림자 그것도 되게 비슷해. 근데 부활 없이 똑같아. 그래서 되게 비슷해. 그것도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천정 보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림자 그 생각 혼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길래 지구가 인구가 1억 명 있으면 지구가 1억 개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 역할을 맡았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왜냐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공평해야 되고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방법이 없거든. 없지.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빠져들 수가 있겠더라고. 네. 말을 잘하셨어요. 그 사상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뭐 우리 지구가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다 홀로그램에서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별의별 생각 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점이 문제가 내가 시작점이라서 문제예요. 맞아. 맞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공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화, 뭐 합리적인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말고 창조주의 입장에서의 목적을 설명하려고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2시 누우겠네. 주무세요.